2023년 1월 1일 첫 번째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복궁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근무 중에도 이 예배에 함께 마음으로 들으신 분들, 이 은혜가 함께 동일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550장 시온의 영광에 빛난 아침으로 주일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이 땅이 맑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접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자멸하노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함께 읽겠습니다. 새해 2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94번 새해 2.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일어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알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행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께 붙어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아직 공간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사와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게 하시고 여전히 광야 생활이지만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훈련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바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게을러지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사랑의 음성에 외면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싫어버린 바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지런하지 못함을,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제 23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민첩하지 못해서 못 듣거나 못 받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성령에 민감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또 여전히 전쟁에 아버지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전쟁도 있지만 남북한이 강대강 대치가 날마다 힘들고 여전히 정말 외교가 부드럽지 못하고 날마다 정말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는 이렇게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민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데올로기 논리에 빠져가는 이 지도자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막아주시고 사탄의 계계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 아까운 생명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6.25 전쟁 이후 여전히 그 아픔을 있고 이산 가족들이 있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문화를 뺏기고 여러 가지를 빼앗겨온 그런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 또 어른들에게 아버지 또 우리 조상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전철을 아버지 다시 주지 않도록 우리 정치인들을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특히 아버지 대통령과 아버지 위정자들과 또 저 북한의 김정은 아버지 이들이 평화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또 민간이 먼저 아버지 옹내하면서 복음으로 다시 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정말 혼란된 사회, 정치, 경제 많은 사람들이 새해는 밝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치솟는 아버지 정말 이자와 또 매일 또 문을 닫는 아버지 또 중소기업자들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가 다시 아버지 회복되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아버지 가벼워지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202를 세우시고 하나님 새롭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안정된 가운데서 이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여전히 특히 우리 선교인들에게 내가 일터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이 시간이 각자가 얼마나 남지 못했지만 있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잘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사역자로 있던 어떤 계급으로 있던 어떤 위치에서 근무를 하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선교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경목회 특별실행위원회 아버지 202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물심양면 기도와 또 후원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지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사역지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흥하는 사역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또 근무하고 우리가 선교하는데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202 호옥진 단장님과 지휘부들 기억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 202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안정된 직원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아버지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처도 공사나 이런 모든 미비한 점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악기와 찬양과 더 많은 아버지 선교원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이제 연말 연시가 되었습니다. 또 지휘부들이 승진을 하고 또 이제 또 남아있는 이제 총경 경무관 그 밑에 모든 아버지 이하 또 승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윤성근 우리 고모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심사위원장 되셔서 하나님 승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인에게도 기쁨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아버지 이 경찰 안에 많이 아버지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또 우리 심사 기다리는 우리 최종화 총무님 또 여러 가지 우리 선교원들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권수태 형제님, 이지훈 형제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시험에 아버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막히는 문제 없게 하시고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아버지 놀라운 판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에게 기쁨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에 또 우리 박소영 자매님 결과가 나옵니다. 추적 검사 이제 3개월 동안 아버지 있었던 것을 맞는데 암 치수나 여러 가지 혈행 치수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이제 경찰 복귀도 하게 하시고 일상에 복귀되어서 그 온 가정이 아버지 고넬료 가정처럼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 가정이 2023년부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임두수 형제님 이제 건강 찾아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또 이 교회와 또 이 지역과 이 일터에서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최희승 자매님, 김소영 권사님 여전히 아버지 또 추석 검사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이 병으로 인해서 병원 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외에 아버지 또 정말 개인적인 아버지 많은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귀한 만남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정도 아버지 만들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배우자들 하나님 준비된 배우자들 만남의 축복도 수일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이경 목사님 늘 성령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기름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육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 한 번에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성장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돕는 여러 가지 많은 준비된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셔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근무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우리 권석들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금 근무 중에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로 주께서 성령의 교통하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친 시간까지 오로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 기원합니다. 새해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기 기원합니다. 단안했던 22년도, 2020년도 마무리하고 2023년도의 첫 주, 또 첫 일일 아마 이렇게 날짜가 맞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월 1일 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가장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실 겁니다. 어제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데도 있을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근데 요즘은 점점 송구영신, 어제 내가 송구영신 어디 예배 갔는데 그냥 1시간 만에 끝나더라고. 옛날 같아서는 그냥 저녁 늦게까지 하고 이랬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요즘은 그만치 더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연약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2023년도 한 해 정말 믿음의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 이런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3년 한 해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해가 될 걸로 압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들은 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한 해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서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에 맡기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선교 대국의 나라, 역사의 흐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관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선상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귀중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교회 부분도 이제 또 하나님이 좋은 거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좀 잠깐의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뭐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배 드리면서 이제 안정되어지면은 옮겨서 또 정말 뭐 피아노로 갔다 또 피아노도 벌써 두 사람 예비되어졌고 우리가 드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사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그냥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뭐 돈 걱정할 거 없이 단 데는 뭐 돈 걱정하지만 우리는 입만 벌리면은 뭐 다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앞으로 좋은 것들 예배될 줄 믿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뭐 한 해도 하나님 영광을 해 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또 진급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선한 역사 이룰 줄 믿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우리가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20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안덱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무사히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3년도가 시작하는 첫 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 돌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우리를 지켜줬던 하나님 2023년도 새로운 역사 선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새롭게 소원하는 그런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간절히 간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는 귀한 예배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주신 은사를 만족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자.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 은사, 각자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각 처소 안에서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동일한 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각자에게 고유한 특성과 고유한 능력과 고유한 사고를 갖고 만들어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70억이 아니라 80억이 됐죠. 80억의 인구가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80억의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에는 5,200만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각자의 하나님이 얼마나 희묘망측하게 얼마나 조화롭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후좌우를 봐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하고 똑같은 성격, 나하고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여서 우리 피조물 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되어지는 피조물임을 알고 우리 각자 오늘까지 주어진 은혜, 오늘까지 주어진 은사, 오늘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2023년도를 맞이해 또 앞날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늘 새로운 것들을 사모하고 새로운 것들을 고대하고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 능력을 주시고 각각 달란트를 주시고 산 가운데 속에서 행하는 걸 주시지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과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냐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사명들, 달란트를 더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를 맞이하여서 내가 처해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처해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가정을 천국을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내게 주시는 각자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오늘 아볼로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그 아볼로의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오고 있죠. 성경의 사도행전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아시아와 그 유럽의 그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었던 사람 인물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을 앞장서서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오늘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아볼로 같은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그러한 인물이 올 한 해 되기를 소원하여 오늘 아볼로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많은 학문을 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상반절에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 하는 유래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오늘날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이집트 그러니까 아프리카 맨 위에 나일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기원전 332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 다소, 그 다음에 아덴 이것이 3대 도시였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보면은 다소나 에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유적지만 남아 있고요. 이집트는 알렉산드리아는 한참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고 또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던 그러한 지역인데 지금에 와서 이집트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아가는 그때그때의 시대에 따라서 사람을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고관과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나가냐에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쓰시고 또 한 개인들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큰 도서관들이 있었다. 도서관들이 큰 있었다 얘기는 그만치 그 학문적으로 발전된 그런 도시 가운데 속에서 하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지역 환경과 역경, 세대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여서 학문이 발달된 그곳에서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사회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갖고 있는 그러한 학문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은사만 갖고 또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갖고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곳에 들어와서 더 큰 역사가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정상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죠. 학사 4년을 졸업을 해야 되고 MDB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MDB 3년은 일반적인 석사 과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뭐 2년에서 2년 반 하려면 보통 28에서 36학점을 합니다. 그런데 MDB는 3년을 하면서 목회학 석사인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104학점 이상을 했지만 요즘은 90학점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사를 다니는 멀지 않게 공부를 시키고 평균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을 공부를 시키죠. 그리고 나서 또 훈련을 시켜서 10년 이상 훈련이 돼야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기 주변 가운데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 받고 온 사람도 있죠. 이것은 그 교육 자체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잘못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 한 사람을 만듦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이것은 모든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목회자가 되어지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전문학사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축산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2년 공부하고 1년 학교 조교 생활을 해서 축산에 대해서 웬만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교 제가 2학년에 편입을 해서 3년을 했고요. 또 연구원 우리 2년까지 우리 때는 연구 과정이었어요. 연구원 하다가 다시 MDB로 바뀌면서 1년 반 더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학 석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 그 학사와 그 석사는 비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가 우리나라가 90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다 대부분의 비학이었어요. 90년도 올라오면서 이게 문교부 학위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또 공부를 했죠. 왜? 학점은행제 석사가 없어서 2년 반 동안에 또 학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사 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신학을 한 10여 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복지학 석사, 복지학 박사를 해서 내가 아마 대학을 한 17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위도 문교부 학위는 복지학 박사를 갖고 있지만은 제가 애국에서 준 학위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쁜 데도 아닙니다. 어디냐면은 성서신학교에서 명예 목회학 박사를 줬고 또 헤이스 신학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줬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만치 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인간 공동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가냐. 노둠에게 대한 15조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직업과 비전. 그래서 우리가 왜 직업을 기독교적인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고, 기독교 또 세계관, 그리고 인간과 문명. 그래서 어떻게 문명이 발달되었고 올 때 성장이. 내가 이런 과목을 가르치면 기본적인 일반 교양을 가르치면 기독교적인 교양이죠. 내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 학생들하고 너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잖아. 나는 그들 앞에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들에게 뭔가를 접근해 가려고 하면은 나도 내가 지식을 많이. 또 요즘은 4차원 세계 들어가고 AI 시대가 뭔가. 내가 수없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내가 습득을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는 그러한 것들 습득에 가서 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그렇게 받지 않으면은 내가 기독교적인 거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갖고 있다 해도 세상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대로 참 노력. 나는 우리가 TV를 봐도 연속극을 보는 게 아니라 다큐를 엄청 많이 봅니다. 이 다큐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많이 지식을 습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깥에 나가서 대화를 할 때도 얼마든 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소양 속에서 하나님 것과 함께 겸하면 더 과감하게 나가죠. 그런데 오늘 아볼로는 그렇게 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심에 있어서 우리는 모세가 할애했던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능하더라.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쓰실 때에 40년 동안의 애굽의 왕자, 애굽이 지금 말하면 이집트예요. 왕니까 말하는 그 알렉산드리아예요. 그곳에서 학문을 앙자로서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최고의 그때 당시 오늘 수학의 고도도 발달된 건 어디였어요? 이집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흘러가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게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는 안 다닌다는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80세에 글을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그러나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이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다.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은의 다니엘서에 나와.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다니엘은 왕권이 3번을 바뀌었어. 나라가 3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에 다 거쳐서 국무총리를 했고 사드락과 메삭 아벨은 도백이 됐다고. 오늘날은 도지사가 됐다고. 근데 그들이 바벨론이 망하여서 그 바벨론을 위해서 애굽이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앙공학교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등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떤 지혜가 주어진다면은 오늘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최대한 학문들을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인해서 석사 과정까지도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학위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주어진 것을 공부를 해놓고 내 삶의 것을 준비한 사람은 쓰십니다. 하나님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도 준비되어졌고 영적인 것도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맞춰져서 쓰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특별히 경찰관들은 우리가 24시간 근무 가운데 근무하는 시간만 있고 나머지 또 이 시간이 있을 때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학사 검사라면 학사를 딸 수가 있고 또 학사가 있고 석사 검사라면 석사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대학들이 인터넷으로 코로나를 딸 수가 있고 더 확장되어져서 애국에도 지금은 이제 다 인터넷으로 애국에서 학위를 딸 수 있는 이런 시대도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볼로처럼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하여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더 확장돼서 더 좋은 은사로 우리를 쓰고 계시다 하는 사실. 두 번째 보면은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책 중에 책이요 교훈 중에 바이블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성경 66권 신약 구약 합쳐서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은 필독도서라고 말하죠. 그건 뭐예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 인간이 알아야 할 삶,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가 모든 인생의 노정미가 이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세상 책들은 다 저자가 있어요. 저자 생각과 저자 사상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저자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저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를 주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저술했지만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것 갖고 우리가 읽지 않아요. 왜? 각자 읽은 감동과
가마가 달라요. 오늘날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각자가 다르게 설교하고요. 오늘 내가 여기서 설교한 이 제목 가지고 내가 몇 년 지나네 다시 똑같은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각자에게 성령께서 감동 카마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느끼고 깨닫게 하고 삶 속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런데 아볼로는 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물리학을 잘하는 천재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창조과학회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연구하니까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연구를 해 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느 한계성에 딱 도달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인간이 머리 갖고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데 더 이상 영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분들이 그 이 너머에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 들어와서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얼마나 석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키스트 졸업하는 그러한 석학사들이 창조과학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오묘한 선리와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의 삶 거기에 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론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붙잡고 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바로 알고 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져야 돼.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성경 파트 또 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 삶이 변화시키고 생활이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정확한 활력을 갖고 나가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세상적인 학문도 탁월했지만 또한 성경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알 수 있었다는. 자, 세 번째 보면은 아볼로는 주의 도를 일찍 배워 열심히 가르친 사람이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25절 보면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이와 아래 세대만 알더라. 세상 사람 가운데 속에서 답답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가끔가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의 흐름과 역사적인 관점과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적인 지식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왜?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역사적인 흐름과 관점을 다 갖고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답답한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저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혀가 짧고요,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라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 청상수처럼 잘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혀까지도 바꿔놨어요. 혀까지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정확한 발음이 나오잖아요. 너 말이 빨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알아도 표현을 못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해다 성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주지 못할 말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을 아는 것들을 또 아는 달란트를 은사를 사장시켜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에 태어났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게 많이 배워서 정말 왜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해당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해당에 가서 말씀을 배웠죠. 내가 늘 설교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 존재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자기네 공동체를 세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회당에 와서 구약 성경을 읽는 거고, 또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 가계가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남자의 가계에 따라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여자의 가계를 따라갑니다. 왜? 여자들이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자녀들을 기르면서 철저하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은 여기다가 딱 모자에다가 그 쓰고 검은 걸 쓰고 다니고 하얀 터번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처럼 몸에 말씀을 지니고 다니, 그 안에다 성경 말씀, 가슴에다 성경 말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부적을 이렇게 부모님들에서 애군을 막는다고 했고 문 옆에 들어온 데가 부적을 붙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유대의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담숴왔다 그렇게 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내 머릿속에 딱 인백이라고, 내 말씀이 가슴속에 백이라고, 그 성경 말씀 그렇게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옛날에 그 부적을 지니고 몸을 앳대만 데와 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니까 오늘 아볼로는 예수 알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바울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 주시고 우리의 구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원래 성경을 알았던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덧붙여져 가니까 구원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또 그러한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갖고 가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현장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어느 분들은 오늘날 고대 과학이 발달된 시대 속에 무슨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확신을 갖고 나가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그러한 역사심이 임한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갔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아볼로는 신앙의 선배가 자기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가르치려 하자 겸손히 배운 사람. 18장 26절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르더라. 오늘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몰라. 성경은 잘 알았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곳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깨닫게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내가 비록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교만해져서 뭐 세상적인 내가 지위가 높고 세상적인 힘이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영적의 눈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유능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본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베드로와 함께 아볼로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결국 유능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은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 장로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수원서 서울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초신자들이 오면은 대부분 초신자들을 5주 내지 7주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장로님이 초신자들을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은 전부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세상적인 지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분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니까 성경 공부 인도하는 그 함께 왔던 초신자들 완전히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그 말씀을 받아. 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나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전사님도 들었지만은 조현배 청장 있어요. 그분이 간증 가운데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서장이 되고 자기는 총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총경이 되면서부터 자기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자리를 준 거는 내가 힘으로는 못한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자 하고는 서장 될 때부터 보통 우리가 관공서에서 어떤 이제 행사를 하면 의자 배치를 할 때 서장은 언제나 좋은 자리, 청장은 언제나 좋은 자리, 또 의자도 다르게 놓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민문실에다 문민실에다 대통령도 뭐 똑같은 자리를 놓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자리를 다 하고 가장 밑에 그렇게 앉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산서장을 하면서 사건이 벌어질 때 막 데모하고 야단을 다 잘릴 수밖에 없어요. 6번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 가운데서 다 내가 책임이다. 내 부하들은 견디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승진시켜줬잖아요. 왜? 102 보내가지고 나중에 경무관이 되게 해가지고 결국 또 서장이 되는 것도요. 아니 청장이 되는 것도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마지막 자기가 간 게 부산 경찰청장인데 어떻게 해양경찰청장으로 가겠어요. 근데 해양경찰청장 후보 2명이 해양경찰 될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양경찰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일반 경찰관이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산대를 나왔어. 그러니까 수산이니까 해양하고 연결돼서 해양경찰 시켰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양반이 더 있었으면 이번에 해양경찰청 구상되잖아요. 근데 그 되기 전에 딱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서울청에 가면서 딱 우리는 모르죠. 그냥 쫙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부장대에 왔을 때 했던.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면서 그 교회, 서울청 교회가 잘 돼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반을 터가지고 자기 경무부장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고 어느 때에 그 경무관으로 갔을 때에 부대에 가가지고 정경들을 5년 동안 자기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왜? 얘들 데려다 놓고. 그러면서 그날 가서 보셨지만은 청소하는 그 분들이 전부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거기서 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내가 경무부장 때에 나는 식권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낮은 사람을 섬기려고 가서 전부 다 식권을 잃고 밑에 사람부터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보니까 인사하고 나오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또 하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그러한 직위에 올라가면은 교만해지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겸손함. 근데 지금 우리 신대원 다시 신학대학 다니고 그 양반 60년생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학교 1학년이야. 이제 이번에 2학년 돼요. 그런데 왜 신학교 왔느냐니까 자기는 이제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생활해 가겠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이런 정도 공직자 올라간 사람들 신학교 오면 아다시피 막 교수들 벨로무 소리 다 하고 막 숙제도 엄청나게 내주고 정말 따라오기 힘들 거거든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고 스스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기본적으로 섬기고 의지하고자 정말 배우고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시간이 잘 생각 간단하게 6번째. 아볼로는 성도들의 많은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다. 27절에 볼까요? 아볼로가 아가랴 건너가고 하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거늘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그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새로운 것들 환경과 여건에 살아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잘해야죠. 기독교는 상황윤리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의 믿음이 달려져 간다. 지금 상황이 바뀌어졌는데도 옛날 것만 고집한다면 적용을 못하고 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오늘 상황들이 바뀌어졌으면 진리는 변치 않지만 방법론에서는
얼마든지 달리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볼로는 믿음의 신앙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사람이었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정말 탁월해요. 어제도 식사를 하면서 누가 또 옆에 앉아있는데 그러더라고. 이경우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도 된다는 거야. 뭐 기간이 지났고 뭐가 지났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무슨 부탁을 했어. 거기 이제 간부가 이제 그 앞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이경우 목사한테 뭐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오시라고 해놓고 다 해결해. 다른 사람 같으면 기간 지났으니까 딱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또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서 아순소리 해야 하고 내가 사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어떻든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왜 기간이 늦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필요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딱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간단해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뭐 행동하는 거 보면 괘씸하고 행동하는 거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처지에 되어있는 안 어떨까? 바꿔서 한번 생각해.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내가 그런 마음 되면,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순간부터 그래, 나는 더하면 더왔지 안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을 이해. 근데 아볼로는 이러한 누구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수용해서 이제 서서히 내가 성격이 엄청 급해요. 그래서 어떤 일하면 불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갖고는 많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느긋하게 아직도 속은 끓는 것이 있지만 내가 참어. 그러면서 하여튼 기다려주면서 끌어가면서 이렇게 가거든. 왜? 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성격적으로 보면서 이만치 이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오늘 아볼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시간이 되어서 오늘 한 가지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구약의 메시아를 증거했다. 이게 28절에 보면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정통된 유대인 앞에도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볼로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 아까 역사 선상 가운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민족은 하나님 푯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끌어 가시게 하니까 경제정제 사회적으로 안정돼서 이 나라가 세계를 끌어가는 전도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4만 경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경찰관들이 복음화돼야 되고 경찰관들이 바른 믿음에 섰을 때에 이 사회의 안녕 질서는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20 경비단 하나님 축복하시고 단장님과 모든 대원들 이곳에 한 사람도 사건 사고 현재까지 사건 사고 없어 앞으로도 없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다섯 번째는 우리 각자 진급자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우리 경비단 안에 교회가 말로는 되어졌지만 확정돼서 아름답게 예배처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 그 마음들을 감동 감아주고 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사무실과 예배처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미래를 설정해서 나가는 저희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풍성한 열매가 2023년도에 맺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볼라와 같이 믿음에 충만하여 말씀에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포괄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정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시사방 경찰관들 장중에 붙잡아 줘서 그들이 민족의 지팡이로서 복음의 지팡이로 성장해가는 그들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2020 경비단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 맺는 또 하나의 씨가 뿌려지는 그런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2020 경비단 안에 560여 명의 우리 모든 직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어렵고 힘든 일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경비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네 분의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선한 역사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진급시험과 진급자를 기억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정성 들여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11조 멜드의 손길들을 말라기서의 약속된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 예분 또 신년 첫 해를 맞이하여서 각자 소원대로 예물 드렸사오니 그 믿음대로 그 중심대로 그 삶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 예물대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고 하는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2020 경비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